할렐루야,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선지서를 통해서 배우는 감정들 둘째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속사람을 너무나 잘 이해하고 계시고 또 우리의 생각뿐 아니라 우리의 감정과 또 우리의 영혼의 그 상태까지도 속속들이 잘 이해하시고 또 용납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온전히 이루시고 선한 열매 맺기 원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정말 선지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감정들을 잘 이해하고 또 그 감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구원과 샬롬을 하나님 하나씩 하나씩 풀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여러 상황 속에서 생활했던 우리 지체들을 주님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 안에서 주님을 기업으로 삼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역할 수 있는 빛의 사람들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역사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가 선지서를 통해서 배우는 감정들이라는 시리즈 설교를 시작했는데요. 특별히 이 선지서에서 감정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는, 다루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대선지서, 소선지서, 수많은 선지서 책이 성경에는 있는데요. 선지서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구조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는 이야기와 또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에 대해서 또 소망을 주시는, 또 희망을 주시고 또 약속을 주시는 말씀, 심판과 구원이 두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심판에 대한 말씀은 결국은 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구원에 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여하게 하기 위한 일종의 경고, 알람 같은 경고인 것입니다. 근데 감정, 하나님이 우리 안에 두신 수많은 감정, 분노, 슬픔, 기쁨, 두려움, 수치심, 그런 수많은 감정들 역시도 선지서와 좀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우리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 위험들, 고통스러운 일들, 또 뭔가 무너져 있거나 잃어버린 것, 그런 문제들이 첫 번째 축이고, 두 번째는 회복되는 샬롬, 어떻게 보면 구원과 같은 맥락에 있는 회복의 샬롬, 이 두 가지 축을 갖고 있고, 이 문제들에 대해서 감정은 인식하는 거죠. 인식하고 그 인식을 우리한테 신호로 보내는 거예요. 마치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의 문제들, 이스라엘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고 하는 것을 통해서 구원으로 이끌려고 하는 것처럼 이 감정도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수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이 감정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경고하거나 알람을 주거나 그것에 대해서 느끼게 해서 샬롬의 상태로 옮겨갈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기능적인 특성을 갖는 거죠. 그래서 이 선지서의 여러 가지 많은 구조와 장치, 또 상징적인 메시지들이 이 감정을 다룸에 있어서 굉장히 유용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26장 16절에서 19절을 보면 유다의 지도자들,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제사장들, 예언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레미야를 죽이지 마십시오. 예레미야가 한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한 예를 드는데 히스기야 왕 시대 때 예언자 미가가
이 예레미야가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들, 죄악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패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치실 수 있다, 심판의 어떤 메시지들을 전한 것. 그래서 18절에 보면 시온은 밭을 갈듯 뒤집힐 것이고 예루살렘은 폐허더미로 바뀔 것이다. 성전 언덕은 숯불만 무성하게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한 내용들을 히스기야 왕과 그의 신하들과 백성들이 듣고 19절에 보면 미가를 죽이지 않고 도리어 히스기야 왕은 여호와를 두려워해서 그분을 기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죠. 그래서 여호와께서도 생각을 바꾸셔서 유다에 내리려고 했던 재앙을 내리지 않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경고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게 듣기 싫다고 예레미야를 죽이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오히려 히스기야 왕 시대처럼 미가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 예레미야 시대 때는 물론 이제 24절 말씀처럼 아이감이라는 사람이 예레미야를 도와줘서 피신시켜서 여호야 왕이 죽이려고 할 때 예레미야는 죽일 수 없었지만 대신 우리아라는 또 다른 예언자, 이 예언자도 예레미야랑 동일한 메시지를 전달했던 예언자였는데 결국 여호야김 왕은 그 우리아를 찾아내서 이집트까지 쫓아가서 죽이는 사건이 발생하죠. 이 여호야김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 그 우리아가 자기에게 듣기 싫은 이야기를 하고 경고를 하고 너희가 이렇게 계속해서 죄악의 길로 가면 죽을 수 있다라는 그 메시지를 전하는 우리아를 죽이면 그러면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우리의 감정의 문제에도 사실 빈번히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분노가 일거나 어떤 두려움이 생기거나 슬픔이 생기거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감정의 기능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어떤 문제들이 있는데 우리는 자꾸만 그 감정을 죽이면 감정을 제하면 그 문제가 없어질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하지만 감정은 그냥 단지 알람 같은 기능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여호야김 왕이 했던 것처럼 우리아를 죽인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거든요. 결국은 우리아 그리고 예레미야가 경고했던 메시지처럼 여호야김 왕은 종국에 그렇게 심판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경고 알람을 깨트린다고 아침에 일어나지 않는 채 알람을 던져서 없앤다고 그 시간이 어떻게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이 여호야김 왕이 어떤 정도로 좀 심하게 그랬던 사람이냐면 신하들이 나중에는 아예 그 예레미야의 예언을 받아 적은 두루마리, 그러니까 두루마리 말씀을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읽어주는데 23절에 보면 읽을 때마다 그 두루마리 페이지 하나하나를 다 칼로 잘라서 난로불에 계속 던지는 거예요, 이 왕이. 마치 그 말씀을 난로불에 태우면 자기에게 일어날 거라고 경고했던 그 심판이 일어나지 않을 양 그렇게 계속해서 던져 태우고 24절에 보면 전혀 말씀에 어떠한 반응도 없어요. 슬퍼하는 표시로 뭐 옷을 찢거나 뭐 애통해하거나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오히려 이 두루마리를 쓴 예레미야를 붙잡아 드리라고 명령하죠. 예레미야 4장 19절 말씀입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4장 19절이 사실 감정의 굉장히 어떤 기능적인 부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어떤 목적을 굉장히 잘 설명하는 거죠. 슬프고 아픈 어떤 내 안에 어떤 느끼는 것, 감정을 느끼고 애통해하는 것, 이게 나의 심령의 경보와 같다라고 예레미야는 설명해요.
굉장히 적절한 말씀인 것 같아요. 근데 여호야김 왕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에 두신 어떤 경보 같은 알람 같은 그런 장치들을 우리가 자꾸만 무시하고 오히려 그 경고하는 말씀이나 사람이나 어떤 상황들을 자꾸만 도려내고 결국은 그게 싫으면 그냥 아예 떠나버리고 신앙을 떠나거나 교회를 떠나거나 뭐 벗어남을 통해서 그 문제로부터 우리가 나오려고 하는데 사실은 그걸로부터 나온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죠. 오히려 그러다 보면 그 문제가 더 속안에서 골마 터지기 시작하고 여호야김과 그의 백성들처럼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하심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는데 예레미야 5장 10절에 보면 가서 유다의 포도밭을 망쳐 놓아라. 그러나 완전히 망쳐 놓지는 마라. 그 백성이 여호와를 버리고 떠나갔으니 가지를 치듯 그들을 잘라내라. 그러니까 선지자와 메시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돌이킬 것을 하나님의 구원에 돌아올 것을 말씀하시는데 안 되니까 이제 가지치기 방식을 취하시는 거예요. 직접 가지를 치시는 거예요. 사람들을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사람들부터 쳐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망쳐놓지는 마라. 완전히 잘라내지는 마라. 왜죠? 이 가지치기 역시도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구원하기 원하는 간절한 소망을 갖는 마지막 수단이신 거예요. 마지막 경고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망치지 말고 가지를 쳐라. 근데 실제 식물에서 이 가지치기를 해보면 그냥 무조건 가지친다고 식물이 건강해지고 뭐 더 풍성해지고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쳐야 될 가지들만 쳐야 돼요. 생장점이 있거나 아니면 뿌리랑 연관되는 가지를 치면 잘못하면 사실 나무가 죽을 수 있고 그리고 그 나무의 어떤 메인 그 줄기와 뿌리에 비해서 너무나 많은 가지들을 다 잘라버려도 사실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 늦은 가을하고 이른 겨울 이제 완전히 추위가 오기 전에 이 가지치기를 좀 해놓는데 그래야지 이제 내년 봄에 더 건강한 나무로 자랄 수 있기 때문에 그 이 식물 조경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25%를 또 넘어서지 않도록 그 아래로 내려오지 않도록 가지치기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너무나 문제가 심각하고 나무가 병에 걸리거나 문제가 생기면 사실은 이 그루터기만 남기고 다 잘라버리기도 해요. 이사야 6장 13절에 보면 이 땅 백성의 10분의 1이 남는다 해도 그 땅은 다시 황무지가 될 것이다. 그러나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잘리더라도 그루터기는 남는 것 같이 거룩한 자손들이 그루터기가 되어 거기에서 다시 싹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는 그루터기 같은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거룩한 백성들만 남기시는데 그들을 통해서 다시 싹이 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두 사진의 차이는 하나는 그루터기가 더 이상 소망이 없고 그래서 다른 용도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을 파내고 흙을 채워서 화분처럼 쓰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그냥 모양만 있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 교회의 모습이 이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경고하시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그 말씀을 주실 때마다 그것을 마치 여호야김 왕처럼 그냥 태워버리고 없애버리고 그러다 보면 결국 그루터기밖에 남지 않는데 그거에도 소망이 없어서 결국 다른 것을 이식해버리는 거죠. 근데 우측은 그렇게 화려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을 기다리고 잠잠히 기다렸더니 그 안에 새로운 싹이 나는 거죠. 여기에 사실은 나무의 소망이 있는 거죠. 오늘은 특별히 슬픔이라는 감정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이 슬픔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감정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시고자 하는 어떤 기능, 어떤 목적을 부여하셨다고 했기 때문에 슬픔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기 원하는 감정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슬픔은 상실의 메시지다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요. 상실은 우리가 가졌던 것이 이제 없어져 버리는 거죠.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슬픔은 그렇게 상실, 로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실과 함께 오는 핵심 감정인데요. 예레미야 애가 1장 13절에서 16절 주께서는 높은 곳에서 불을 내리셔서 내 뼛속으로 들어가게 하셨고 내 발에 그물을 치셔서 나를 뒤로 물러가게 하셨다. 또한 나를 슬프고 외롭게 만드셔서 하루 종일 힘없게 하셨다. 16절 내가 이 일로 우니 내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 가까이에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이 없고 내게 다시 힘을 북돋아 줄 사람이 없다. 원수가 우리를 이기니 내 자녀들이 슬픔과 외로움에 잠긴다. 이 애가에서는 슬픔과 외로움 두 가지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상실에 대해서 이 슬픈 감정이 반응을 하는데 문제는 그 상실된 그 슬픔을 갖고 있는 내 주변에 위로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면 안에 있는 그 느끼는 어떤 비어있는 상실되어 있는 것에 대한 슬픔이라는 감정뿐 아니라 밖으로 나아갔을 때 위로해 줄 사람도 없는, 그래서 이중적인 어떤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게 외로움이에요. 그래서 이 슬픔은 더 커지는 거죠. 그게 예레미야가 애가를 통해서 노래한 내용이에요. 이사야 30장입니다. 시온산에서 사는 백성아 너희는 다시 울지 않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너희를 위로하시며 도와주실 것이다. 비록 주께서 너희에게 슬픔의 빵과 고통의 물을 주셨으나 여호와께서 여전히 너희와 함께 계시며 너희를 가르치실 것이다. 그래서 슬픔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지금 당장은 슬픔의 빵과 고통의 물을 받아 먹고 그래서 애통해 하고 있지만, 하지만 내가 위로하고 도와줄게. 내가 옆에 있을게. 내가 너의 그 슬픔 가운데 느끼고 있었던 그 외로움 어찌할꼬 하면서 혼자 고립되어 있는 그 외로움으로부터 내가 너를 건져줄게. 1차적인 먼저 하나님의 손길이 오는 거죠. 하나님이 위로하고 돌봐주시고 함께 하심을 통해서 이 외로움의 이슈를 해결하시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슬퍼하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즐거워하는 사람과 함께 즐거워해주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네가 어떻게 고립이 되든 네가 어떤 외로움을 느끼든 네가 어떤 슬픔과 상실 가운데 있든 나만큼은 너와 함께 할게. 널 위로해 줄게.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그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그 위로를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 하나님의 손길이 돼서 그들 옆에 있어주는 것, 그게 공동체고 교회고 또 우리가 해야 될 또 한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아까 말씀 계속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께 해줄게, 위로해 줄게, 같이 할게 말씀하시면서 20절 후반부터 보시면 너희가 직접 너희를 가르치시는 분을 뵙게 될 거다. 21절 너희가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할 때 뒤에서 이 길이 옳은 길이니 이 길로 가거라. 그런 소리가 들릴 거다. 보이지는 않는데 뒤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하면 야, 이 길이 바른 길이야. 일로 가.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22절의 내용은 너희가 그렇게 의지했던 은이나 금을 입힌 우상, 어떻게 보면 재물, 돈, 아니면 어떤 정말 어떤 우상적인 신적인 것, 그런 것들이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도와주신 것, 진짜 참된 위로하심을 경험하게 되면 그게 별로 이제 가치 없게 느껴지는,
그냥 쓰레기 버리듯, 마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이전에 갖고 있었던 것을, 명예와 재물과 어떤 혈통과 내가 정말 자랑할 만한 그런 것들을 이제는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하는 것처럼 사실 큰 이슈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23절, 그때가 오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비를 내려주셔서 땅에 씨를 심으면 그 땅에서 많은 작물을 거두게 될 것이다. 그날이 오면 가축에게 먹을 것도 많고 양떼가 풀을 뜯을 목장도 넓어질 것이다. 그래서 단지 그냥 위로만 아니라 상실된, 로스된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다. 이 슬픔의 어떤 원인을 제거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슬픈 감정을 느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가 상실에 대해서 슬픈 감정을 느낄 때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과정이 이 애통과 애도인데, 애통은 상실 과정에서 내면적으로 겪는 어떤 모든 경험들이 애통이에요. 그래서 애도는 그 애통에 대한 반응으로 어떤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뭐 장례식장에서 애도한다 그래서 뭐 이렇게 국화를 헌화하거나 아니면 뭐 촛불에 불을 켜거나 뭐 이런 어떤 행동들을 하고 그 상주에게 절을 해주고 손을 잡아주고 그런 어떤 모든 행동들이 이제 애도죠. 이런 어떤 과정들을 이제 겪게 되는데, 예레미야 9절에 보면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초상집에 곡하는 여자들을 불러와라. 이런 일에 익숙한 여자들을 불러와라. 그들에게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해서 큰 소리를 울라라고. 그래서 우리 눈에 눈물이 줄줄 흐르게 해라. 그러니까 예전에 사실 우리나라에도 있었던 이 곡하는 어떤 전문적으로 곡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불러와서 그 사람들이 먼저 앞장서서 곡을 막 하고 거기에 우리가 함께 울 수 있도록 억눌렸던 우리의 감정, 슬픈 감정을 그 크게 곡하는 사람들에 같이 동화돼서 풀어내라. 이게 사실은 굉장히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기능들을 하죠. 유다의 여인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너희 딸들에게 슬피 우는 법을 가르치고 너희들도 소리내어 우는 법을 배우도록 하라. 그래서 이 애통해하고 애도하는 어떤 이 과정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인위적으로라도 이걸 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세요. 왜냐하면 이 애통하고 애도하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슬픈 감정을 주신 그 이유들을 그 사건마다 찾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 애통하는 어떤 이 과정을 생략해버리면 위로가 없는 거죠. 그냥 안에 그냥 처박아 놓고 억눌러 버리면 사실 그 우는 내 안에 있는 어떤 것들이 계속해서 사실 영향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애통하는 과정, 애도하는 과정을 우리는 겪어야지 사실 위로가 우리한테 찾아오죠. 그래서 여러분 슬픔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이 슬픔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필요가 있죠. 시편 77편에 보면 나는 슬픔 가운데서 주를 찾았습니다. 밤새도록 지칠 줄 모르고 손을 내리지 않았지만 나의 영혼은 위로를 받지 못했습니다. 오 하나님, 내가 주를 기억할 때 신음하였으며 내가 추억에 잠겼을 때 내 영혼이 쇠약해져 갔습니다. 주께서 나를 잠 못 이루게 하셔서 내가 너무도 괴로워 아무 말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슬픔 가운데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애통의 시간들을 보내는 거예요. 왜 주님께 가서 이 애통의 시간을 보내냐면 주님께서는 고통당하는 자들의 고통과 슬픔을 보고 계실 뿐 아니라 주님께서는 그들의 고통과 슬픔을 속속들이 너무나 잘 이해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슬픔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에게 찾아가서 나의 이 속 안에 있는 고통, 내 삶의 고통, 내가 느끼고 있는 이 슬픔에 대해서 주님께 여쭤보고 주님께 위로를 받고 어찌 해야 되는지 주님께
여쭙고 풀어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겁니까? 하나님, 내가 진짜 잃어버린 거, 내가 상실되어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라고 여쭤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예레미야 31장입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슬피 우는 소리를 분명히 들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벌하셨으므로 내가 교훈을 얻었습니다. 나는 길 들여지지 않은 송아지 같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돌이켜 주십시오. 내가 돌아가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떠나 헤맸지만 이제는 뉘우치고 있습니다. 내 잘못을 깨달은 후에 가슴을 치며 슬퍼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저지른 어리석은 짓 때문에 부끄럽고 수치스러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애통의 시간을 통해서 교훈을 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뭐를 상실했고, 내가 그 상실한 이유, 내가 왜 그걸 상실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뉘우치게 되고, 내가 그 안에 잘못이 있다면 그것을 깨달고 가슴을 치며 슬퍼하며 애통해하며 그것을 돌이키기로 결정하는 어떤 시간들을 보내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하시고 원하는, 그리고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은 돌이켜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진짜 우리가 이 애통의 시간을 통해서 회복돼야 되는 상실은 본향을 잃어버린 것, 하나님 품을 잃어버린 것, 정말 내가 서 있어야 될 자리, 내가 정말 살아가야 될 그 자리,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그 영역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그것에서 벗어난 것을 사실 그 애통의 시간을 통해서 깨달을 필요가 있고, 그래서 나를 돌이켜 주십시오. 내가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고, 21절에 보면 하나님도 돌아와라. 너의 고향 마을로 나의 품으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21절을 보시면 푯말을 세우고 길 표지판을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저는 애도랑 연관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애통의 시간을 통해서 이런 걸 깨닫고 정말 내가 상실된 것, 내가 상실된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것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 애도는 어떤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뭐 촛불을 켜고 뭐 꽃을 들고 손을 잡고 뭐 여러 가지, 아니면 어떤 그 상실된 거에 대해서 기억하려고 어떤 표시를 하고, 뭐 세월호 사건처럼 노란 리본을 계속해서 스티커도 뭐든 붙여서 계속해서 기억하게 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처럼 푯말을 세우고 길 표지판을 만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떠났던 것, 우리가 잘못한 것, 죄악의 길로 들어서게 돼서 예전에 정말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시간들을 놓쳐버린 것, 그것을 다시 반복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표지판을 만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신앙적으로 잃어버린 것,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가장 뿌리 깊게 상실한 부분들에 대해서 더 이상 그것을 반복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뭔가 표지판을 만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찾아서 그 말씀을 어디다 새겨놓든지, 아니면 늘 기도의 어떤 자리를 만들어놔서 그 기도의 자리에서 어떤 기도의 시간을 가져서, 일정 시간을 가져서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돌아가는 어떤 표지판을 만들어 둘 필요가 있는 거죠. 그게 애도적인 어떤 장치예요. 이 돌아가는 어떤 이 그림은 사실은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탕자의 이야기와 사실은 같은 맥락 속에 있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이 탕자의 이야기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 살아 생전에 상속을 그냥 미리 끌어당겨서 이제 받아내고 이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거죠. 마치 그게 자기 것이냐. 근데 너무나 빨리 그것을 다 그냥 허랑방탕하게 다 소비하고 거기다 가뭄까지 들어서 재산도 다 잃어버리는데 가뭄이 고통이 겹치니까 이 사람이 이제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주저앉고 슬퍼하고 애통하는 시간들을 갖죠. 그러면서 17절에 보면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말하죠. 이 애통의 시간을 통해서, 이 슬픔의 시간을 통해서
이는 깨닫게 된 거예요. 내 아버지의 품꾼들에게는 양식이 풍족하여 먹고도 남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잃어버린 게 뭔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 말해야겠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품꾼 가운데 하나로 여겨 주십시오.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자격을 잃어버린 거죠. 근데 그거를 다시 달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품꾼이라도, 아버지 품꾼이라도 그게 어디야, 이런 그거라도 찾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애통의 시간을 이겨내고 아버지께로 다시 달려가죠. 사실 달려가긴 했지만 점점 아버지 집이 가까이 올수록 머뭇거리게 되고 주저하게 되고 고민하게 되고, 아버지 앞에 무슨 얘기를 먼저 꺼내야 될지, 어떤 것부터 풀어야 될지, 아버지한테 어떤 제안을 해야 될지 그냥 막 머리가 복잡해요.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언덕을 넘기 시작하는데 아버지가 저 멀리서 기다리고 있다가 보고 맨발로 막 달려와서 그 아들을 안고 끌어안고 입 맞추고, 아들은 죄송스러우니까 아버지, 저는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하지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버지는 그렇게 그냥 요 정도로 반응하지 않죠. 아니야, 내가 잃어버린 아들을 찾았으니까 잔치를 벌여야 돼. 내가 다시금 너한테 모든 것을 돌려줄게. 걱정하지 마. 나는 네 아버지야. 나는 네 상전이 아니라 네 아버지야. 나의 것이 너의 것이야. 네가 어떤 죄악을 저질렀고 네가 어떤 것을 잃어버리고 왔을지라도 이제 내가 다시 돌려줄게. 그게 상실에 대해서 슬퍼하고 애통하고 애도하다가 하나님께 돌아온 자가 받는 은혜인 거죠. 에레미야가 3장 17절에서 23절입니다. 이제는 내게 평안이 없다. 행복이 무엇인지도 잊어버렸다. 나는 이제는 힘이 다 빠졌다. 여호와께서 도와주시라는 희망도 사라졌다고 말한다. 주님, 제 고난과 제 괴로움을 기억해 주십시오. 쓰라림과 고통을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모든 것을 기억함으로 제 마음이 몹시 슬픕니다. 잃어버린 자, 상실된 자, 무너진 삶, 그 고난과 괴로움과 쓰라림 속에서 슬퍼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근데 그 슬픔 속에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생각하면 저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랑은 한결같고 여호와의 자비는 끝이 없다. 주의 사랑과 자비가 아침마다 새롭고 주의 진실과 참되심이 크도다. 슬픔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는 거죠. 슬픔 속에서 주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이 자비가 끝이 없고 사랑이 늘 한결같으신 분인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침마다 늘 새롭게 날 사랑하시고 진실되게 대해주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또한 주께서는 자기 백성을 영원토록 버리지 않으시고 혹 우리를 슬픔에 빠지게 하셨을지라도, 그러니까 이 얘기는 생략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악을 저지르고 우리가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서 사망의 낭떠러지로 떨어지려고 계속해서 내달리자 하나님이 슬픔에 빠지게 하시는 거예요. 경고하시는 거예요.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경고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상실 가운데 들어가지 않도록 슬픔이라는 알람을 울려주신 거죠. 그게 우리한테는 힘들지만 사실 더 큰 힘든 거는 영원한 나락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잖아요. 그 슬픔 속에서도 크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이 슬픔 주시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사랑이고 자비인 거죠. 주님은 백성을 심판하거나 슬프게 하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으세요. 이게 참 그러니까 약간 예방접종 같은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슬픔, 늘 상실 그 상태에 있는 것, 슬픔 상태에 있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슬픔을 주세요. 마치 우리가 어떤 심각한 죽을 병에 걸리지 않도록 어떤 예방 주사를 맞는 것처럼 그 죽음
병균을 집어넣어 주는 것처럼 마치 영원한 슬픔, 영원한 상실에 빠지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기 때문에 삶의 일정 부분 슬픔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죠. 높고 크신 하나님, 영원히 사시며 그의 이름이 거룩하시다는 분께서 말씀하시는데 나는 높고 거룩한 곳에 산다. 중요한 것은 그러나 나는 또한 마음이 슬프고 겸손한 사람들과 함께 산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슬프고 겸손한 사람들과 함께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슬픔 가운데 들어가서 애통해 하는 것, 때로는 그것을 우리가 자원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자가 끝이 없고 사랑이 한결같은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슬픔, 영원한 나락에 빠지지 않게 오히려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실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를 계속해서 읽습니다. 24절,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유산의 전부이니 내게 희망이 있다. 여호와께서는 주께 희망을 두는 사람과 주께 도움을 청하는 사람에게 선하시다. 조용히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리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고통과 슬픔 가운데 그렇게 안타까워할 때 그 안에서 만나 주시죠. 위로해 주세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유산의 전부, 아까 탕자의 이야기처럼 다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영원한 상실을 다시 영원한 하나님의 유산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는 거죠. 그래서 26절 말씀처럼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 안에 거할 필요가 있는 거죠. 선지서를 읽다 보면 때로는 울어라, 애통해라 막 그런 말씀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울지 마라 라고 경고하시는 내용도 있거든요. 예레미야 16장 5절에서 16절이 그 말씀인데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꼭 집어서 너는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고 가서 죽은 사람을 위해서 울지 말고 슬퍼하지 마라. 왜냐하면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내 평화와 사랑과 자비를 이미 거둬들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좀 약간 특수한 상황 속에서 상징적으로 메시지적으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초상집에 가지 마라. 그거 별로 이익이 될 게 없어. 뭐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의 다른 말씀들, 뭐 전도서의 잠언 말씀 보면 오히려 초상집에 찾아가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것이다. 잔치보다 초상집에 가라. 그곳에 가는 것에 지혜가 있다. 우리가 뭔가를 깨달을 수 있고 삶을 더 유익하고 정말 살 수 있게 만들어준다. 오히려 말씀하세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즐거운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애통하는 자와 함께 울어줘라. 그러니까 자기의 가족을 잃은 사람들 그 죽음 앞에서 우리가 애통하는 건 너무 하나님 메시지예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슬픔이라는 건 결국 구원과 회복을 향하기 위해서 슬퍼하라고 하나님이 요청하시는데 이미 그 희망이 이제 끝나는 타임이 끝나버린 일에 대해서는 애통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시간이 제한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이 타이밍을 놓치면 애통하는 거, 슬퍼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마치 운동 경기에서 종료 휘슬이 울리면 그 다음에 어떠한 감독의 뭐 주문이나 때로는 감독이 아닌 코치가 야 상대팀이 골 넣을지 모르니까 골 안 먹도록 조심해 외치는 그런 외침들이 이제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좀 게임이 끝나버렸으니까 게임 안에서나 그 경고하고 외치고 주문하고 코칭하고 하는 게 의미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살아있을 때, 기회 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셨을 때 그때 애통하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이 끝나버리면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스기야 경우는 이제 하나님이 너 이제 죽을 거야 곧 이렇게 말씀할 때 벽을 보면서 애통하면서 울잖아요. 기도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다. 그러므로 봐라. 네 목숨을 15년이나 더해 주겠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포인트를 안 거예요. 그리고 때를 놓치지 않은 거예요. 그 때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떼쓴 거죠. 그래서 기도했고 눈물을 흘렸고 생명이 연장됐어요. 그래서 그 기도한 것뿐 아니라 아시리아 외부로부터 오는 위험으로부터도 내가 보호해 줄게, 평화를 줄게, 그렇게 하나님 약속하세요. 이사야 13장은 울어라,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가까이 왔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뜻밖의 재앙을 일으키신다. 울어라. 왜냐하면 심판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 심판이 오진 않았기 때문에. 심판이 이미 임했으면 그 다음 우는 게 의미가 없지만 그 전에는 울 수 있는 거예요. 마치 다윗 왕이 자기 아들이 자기 죄 때문에 그 애가, 꼬맹이가 죽을 것에 대해서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서 들은 다음에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잖아요. 애통해하면서 슬피 울면서 기도하지만 죽은 후에는 다시 모든 것을 털어버리고 일어나는 것처럼 사실은 이 우는 때를 놓치지 않는 게 너무 중요하죠. 울어야 될 때 울어야 돼요. 정말 우리가 애통해야 될 때 애통해야 돼요. 그 때를 놓치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애통해야 될 때 아닐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정말 우리가 잃어버린 것, 우리가 상실된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곡해야 될 때가 아닐까요? 이 때를 여러분 놓치고 그냥 유야무야 그냥 넘어간다면 나중에 진짜 울어도, 영원히 울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애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실은 어떤 절기들을 만드실 때, 뭐 속죄일 같이 어떤 날을 정하고, 그때는 우리의 죄악과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어려움들에 대해서 애통해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할 수 있도록 아예 절기를 만들어 주세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들을 아예 정해놓고 그 안에 들어가서 애통하면서 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는 것을 찾아가는 거죠. 우리가 좀 그럴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시거나 아니면 우리가 잘못해서 어떤 문제가 생겨서 우리가 어떤 것을 잃어버렸을 때 다 지난 다음에 애통하는 게 아니라 사실 선제적으로 우리가 기도의 자리, 골방에 들어가서 애통하면서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죠. 저는 에스더서에서 불임절이 굉장히 저한테는 큰 메시지 중에 하나인데요. 이 불임절이라는 절기는 승리의 절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 하는 것을 역전시켜서 하나님이 오히려 승리케 하고 적들을 다 멸하게 하고 하나님이 풍성케 하신 승리의 절기인데, 불임절을 정한 다음에 매년 이틀 동안 지키게 할 때는 뭐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금식하고 슬피 울며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 왜죠? 그 기쁜 날 왜 금식하고 슬피 매년 울라고 그렇게 말씀할까요? 다행히 에스더 그 시대 때, 모르드게 그 시대 때는 정말 그 상실될 수 있는 것들을 그들이 통해 기도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통해서 그 상실을 막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받았지만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삶, 그 다음 스텝에는 우리가 또 똑같은 우를 범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잊지 말자.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그날 금식하고 애통하고 슬퍼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상실될 것에 대해서 스스로 겸비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상실된 부분을 채워주실 것을 소망하는 자세로 겸손하게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자. 그러면 단 이틀 동안 그것을 우리가 정말 충실히 해준다면 나머지 363일 동안은 우리가 계속해서 승리의 삶을 사는 거죠.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불임절의 상징적인 가르침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주일 안식일 날 그렇게 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 일주일 동안 우리가 기쁨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과 아침과 깨어날 때 그 시간들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통하면서 나아가면, 그러면 정말 낮 시간 동안
승리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부분이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히 죽음을 치워버리실 것이다. 주 여호와께서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자기 백성의 부끄러움을 온 땅 위에서 없애주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그날이 오면 사람들이 보라,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분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이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기뻐하고 즐거워하자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사야 25장은 어떻게 보면 그 상실 중에도 가장 본질적인 어떤 본연, 진짜 상실, 영원한 상실, 우리가 슬픔을 통해서 그것을 다루고 그 문제를 정말 이 애통의 시간들을 통해서 다루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죽음을, 영원한 상실을 치워버리실 것이고 모든 사람에게 눈물을 다 씻어주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그런 고통의 시간, 슬픔의 시간을 겪은 사람들이 결국에 마지막에서 깨닫는 그 상실의 부분을 우리가 다시 회복되고 체험받는 거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냐면, 우리가 잃어버린 것의 가장 중심에는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 아버지를 잃어버린 것, 아버지를 잃어버린 삶, 그것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슬프게 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회복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이 오면, 그 회복의 때가 오면 사람들이 봐,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야. 나 하나님 찾았어. 아버지 찾았어. 내가 믿고 따르는 분이 이분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잖아. 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어.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기뻐, 행복해. 너도 이 하나님을 만나봐.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라는 것을 이제는 알아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우리 다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어떤 자가 그것을 할 수 있죠? 슬픔을 회피하지 않고 슬픔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더불어 애통의 시간들을 보내고, 그리고 애도의 장치들을 통해서 정말 내가 진짜 상실된 부분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뿐 아니라 그것을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나올 때 우리는 이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슬픔 주신 그 사랑, 슬픔 속에 담아주신 그 희망과 소망을 우리가 발견하고 누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정말 매일매일 경험하는 복된 삶을 살게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슬픔 속에 주님은 만나게 하시고 애통함 속에서 하나님, 내가 진짜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고 진짜 다시 찾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사회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이 민족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것을 찾아가는 사회와 민족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것을 주님 다시 되찾을 수 있도록 순전한 신앙과 또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믿음을 다시 되찾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아버지 되어주시고 하나님 매 순간마다 그들의 삶을 채워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과 회복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 동안 평안하십시오.